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담대히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풍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려 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했고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 음모와 술수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낮아지고 섬기길 원하셨으나 욕심 많은 저희는 먼저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또 경제도 완전히 침체되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국이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를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이 사태로 인하여 미혹의 영, 그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미혹의 영에 실족되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큰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편안함으로 주님의 모든 나쁜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한 이 큰 환난의 시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안정과 보호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오며 저희가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물을 바친 자마다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정성껏 제작하여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와 사순절 묵상집을 홈페이지에서도 보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와 같이 다 함께 경건하게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녀와 우리 친구들 정성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와 모임 계속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정상화되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부시 차례가 1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동웅교에서 잠시 모인다고 합니다. 올해도 한영원 전도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전도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셔서 관계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가, 은혜의 주님의 빗줄기가 이 땅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하고 힘드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감염된 수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큰일을 당한 이에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중증이 아니라도 격리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까를 또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과 어울려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그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보람과 생명을 살리고 희생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병마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깨끗이 도말되고 소멸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 불면증을 비롯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여서 심리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확진자나 대구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어떤 분은 노부모님께 마스크가 충분하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노부모님께서 우리는 마스크 필요 없다.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기 때문에 마스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은 주부이신데요,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셨다고 해요. 근데 확진자로 판명 났어요 라고 카톡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주일간 집에만 있었는데 무슨 확진자가 되었어요 했더니 이동 경로가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냉장고, 침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니까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살이 확 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애들 말로 우픈 얘기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공허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고 상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과 치유를 만들어 주실 진정한 위로자가 세상에는 단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본문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장차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능하심이란 뜻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행하시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정말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또 이 하나님께 받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도 위로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이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받은 능력으로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재난이 닥치면요, 서로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신천지도 계속해서 거짓말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기네가 발원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재난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자들도 국내외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재난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재기를 통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말씀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가르치심을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깊이 깨달아 실천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내 생각과 내 욕망만 관심을 두고 그걸 채워달라고만 기도해 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예배위원들 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사상 최초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각자 댁에서 이 예배를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떨어져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됨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우리를 애통해 하사 몸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어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울며 불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촉촉이 적셔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고통에 동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자였나요? 그간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나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간히 기도는 했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날이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우리 시간의 중심임을 고백하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렸나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줄을 예전에 우리가 미처 모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너무 이리저리 부원해동하고 요동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신천지 이단의 전면 광고를 그렇게 내오던 주요 일간지들이 아무런 사과나 일절 반성도 없이 신천지만 탓할 게 아니라 교회도 문제라는 얘기를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 사설로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언론이나 여론이나 세상의 말들을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부어지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로, 의의 빗줄기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유형의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러한 고난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특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 국민이, 신천지 이단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예외 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도 여러분 거기 멋모르고 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거짓 가르침에 동참했다가 확진자가 되고 감염자가 된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신천지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깨달을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환난과 고난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매맞고 파선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 저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기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환난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환난이나 순교에 대해 들으면 사도나 선지자니까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우리랑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누가 사도요 선지자입니까? 누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제사장입니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만인 사제설에 의하여 오늘날 현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사도요, 선지자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약한 이들과 이단에 빠진 이들과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들과 주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없는데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 그들을 위해 더 힘쓰고 기도하라 하면 머뭇거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우리는 또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대구로 내려간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때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여기며 묵묵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의 한 병원에 간호사들이 다 이제 우리는 못하겠어요 하고 집단 사퇴하였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정기사가 났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이제 사직할 때가 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 달 이상을 열심히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탈진할 때까지 봉사하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다 지쳐가지고 뒤늦게 사퇴하였는데 언론이 그렇게 막 기사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포항의 그 병원과 의료진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정정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료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합니다. 묵묵히 누가 알아주건 말건 생명을 살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들만 사명자인가요? 그들만 의료진이란 이유로 사명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의료진이 아닌데 대구로 내려갈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의료진들 못지않게 더 귀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도우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여서 이 시간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수요일도 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도 지금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때를 정하여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사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신천지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당국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힘을 다하여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1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합심기도와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기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더 합심기도,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에 힘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병마에 시달리는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단을 예방하고 이단에 빠진 분들도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순절이 더욱더 은혜로운 영적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위로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고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서 또 감당할 길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뒤인 8절로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심한 환난을 겪은, 마음의 상처도 심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인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기도로 바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힘입어 먼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울러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기를 힘써서 계속 기도하고 합심하여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 뜻대로 순종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선교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